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나눌까요? 이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느 향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잘생긴 소나무 한 그루는 매서운 겨울 내내 은은한 솔향기를 천리밖까지 내쏘아 주거늘 잘 익은 이 세상에 사람 하나는 무릎 꿇고 그 향기를 하늘에 받았다가 꽃 피고 비 오는 날 뼛속까지 마음 시린 이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고 있나니.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닿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익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도 좀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런 때 그런 마음 담아서 곁에 있는 뼛속까지 마음이 시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우리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자그마치 71절, 71절이나 됩니다. 대단히 길죠. 어쩌면 요한은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의 호흡으로 조금 천천히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요한은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서에서 7개의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만 2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물고기 갑자기 많아졌네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남자 문어 1000명이 먹었던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물을 걸으신 기적이죠. 같은 사건을 마태나 마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굉장히 짧죠. 그래서 간결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적는데 아주 특화되어진 그런 성경 저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때의 상황을 아주 잘 소개해요.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가 기록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백성들이 열광을 했죠. 자, 이분이면 배를 골치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미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 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흩어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그 환호하는 모습에 취하여 있을 제자들도 좀 떼어 놓으셔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바다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게 아마도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기로 했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풍랑이 가득했거든요.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친 바다를 걸으셔서 그들의 배로 다가오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죠. 마태는 여기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다로 내려섰다라고 하는 기록을 첨가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추었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고 그 내용이에요.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 뒤에 이어온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담고 있는 2가지 기적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로마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들도 로마하고는 어떻게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독립을 이룰 그런 일들은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산으로 들판으로 내몰려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때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기적 같은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패한 종교적인 관리들, 로마가 세워놓은 탐관 오리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있었고요. 몇몇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사용하면서 약이며 의사들을 찾아다녀도 낫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낫게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 땅에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 드렸던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차근차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을 베푸셨지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좋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이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혹은 이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을 좀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너희들은 그 기적만, 그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것만,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을 무엇을 보고 믿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 나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를 비린다고 하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기적과 신비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 믿음의 중심일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왜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일 수 없을까요? 왜 기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요. 그 첫 번째는 기적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오해가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으므로 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말하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이후에 그 이후에 당신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설명하시죠. 자,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사건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분을 왕 삼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서둘러서 그 흥분한 군중을 돌려보내실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무언가 한 자리 할 거야 라고 헛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제자들도 그 군중에서 떼어내셔야만 했습니다. 베풀으신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인데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엉뚱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기적은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38년입니다. 얼마나 묵은 병일까요? 이런 병은 나을 수가 없다라고 규정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대다수 아픈 사람들이었죠. 보통의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리 동안은 기적 같은 현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환호를 보내주고 박수를 쳐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아무리 나았다고 해도 침상을 오늘 개는 건 아니지?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주께서 베푸시는 사건과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 정말로 다른 것이었어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진리를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늘 사람에게 바로 이해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대단한 기적이라고 해도 이 기적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는 순간에 강력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자,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49절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을 바로 곁에서 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분명히 보통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람 부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오셨을 때 그분이 주님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았다니요. 말이 됩니까? 마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는지, 그 모두가 다 먹고 남은 떡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자신들의 바구니에 담았는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놀라운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는지 그들이 경험했죠. 그러나 그 중에 압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마도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기억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시게 한 그 사건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도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전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됐는데 물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요? 꼭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나누며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의 유효 기간은 얼마일까요? 사흘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도 그 유효 기간은 사흘입니다. 30년쯤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반나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죠. 사흘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도우심이 있습니다. 애를 써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고해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도 기적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그 기적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 기적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깊은 병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병을 털어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의사가 이거 낫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그런 병 말고도요, 감기 정도만 걸려서 약을 먹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뭘 하셨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빨리 두통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빨리 콧물이 마르게 해주셔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거뜬하게 일어나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지금 얼마나 감격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좀 더 크고도 어려운 일들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민자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때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이 땅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건 아니면 친척의 부름으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건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이곳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삼았던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그 모두가 다 불확실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어떤 이는 10년을 어떤 이는 30년을 지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의 속에 얼마나 기억이 되시던가요? 우리는 정말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리죠. 그렇게 희미해져 버리는 사건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은 늘 또 다른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들에겐 다시 빵이 필요했을 거예요.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다시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을 체험해도 그들은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다시 풍랑이는 바다라는 또 다른 고난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늘 기적에, 특별한 사건에 매달려 산다고 하면 우리는 기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은 그들이 떡을 얻어먹고 고기를 나눠 먹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풍랑을 멈추는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이죠. 누구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얘기죠. 바람이 그쳤다고 말했고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자 바람이 멈춥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조가 둔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답이 하나잖아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적지요. 그렇게 주님을 보고 마음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기적, 미러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의 복음서에는 사인, 표적이라고 적었어요. 표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사인. 여러분 어떤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순두부집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순두부집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면 들어가서 순두부를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야 맛이 있잖아요. 그죠? 사인만 보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내시는 사인만 보고 지나쳐가는, 사인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신 주님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주님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목격하고 마음에 담으라고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사인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미러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에링 메텍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주목할 만한 말 한마디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은 뭐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도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이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메텍사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저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적만
베푸시는 축복만 붙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 돌입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세상에 어떤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만만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러고 나가 싸웠습니다. 근데 져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집니다. 자그만치 4,000명가량의 이스라엘의 군인이 전사합니다.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4,000가정 정도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나 아들을 잃어버리거나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재앙입니다. 이런 큰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모여서 장로들이 의논을 합니다. 왜 졌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낸 지혜가 뭐냐 하면 법궤를 모셔다가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자.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가 그들의 앞서서 행하였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법궤가 앞에 가니까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 법궤가 앞에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전했고요. 블레셋은 간담이 저렸습니다. 한쪽이 사기가 충전했고 한쪽이 간담이 저렸다고 하면 이 전쟁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는 거죠.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만 전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주중지 그들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법궤도 뺏겼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떤 것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잠깐 좋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자, 그때의 사건 중에 주목할 한 절을 찾는다고 하면 어쩌면 사무엘상 4장 3절일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습니다. 증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뭘로요? 법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다른 것 아니죠.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금으로 칠갑을 해도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법궤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법궤가 그들 속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혀 회개하지도 않던 홈니 비느하스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 한마디를 드리지 않고 나갔던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전투였습니다. 법궤만 가져왔죠.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이 앞서봤던 것은 법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랬을 때 바다도 갈라지고 그랬을 때 성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뭘 붙들고 살아갈까요? 주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축복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을 소망할 수 있죠. 그 기적이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험한 삶에서 승리해 왔고요. 우리도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도 또 필요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베풀어 주신 기적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은 규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풍랑을 이겨내죠. 주님과 동행한 배만이 평안히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소중했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주신 것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신 물질에, 주신 건강에, 주신 좋은 상황에, 좋은 기회들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나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기록하며 무엇에 매달려 살 것입니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삶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이 건강한 믿음의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